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가서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신문을 당한다는 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사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그 관저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신문 당할 때에도 자신은 신문 당하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벌벌벌 떨면서 그 여종의 질문 앞에서도 한마디도 제대로 대답 못하면서 부인으로 일관했던 그 모습이 베드로의 아픔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의 변화는 돈을 가지거나 지식을 가지거나 권력을 가질 때도 변하지만 그때의 변화는 사실 조금의 변화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변화는 엄청난 변화라고 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같은 사람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이들을 바꿔 놓았을까요?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사도들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뻗쳐나가는 그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건 곧 성령께서 그들로 하게 하신 일이기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죠. 성령 받은 제자들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공회 앞에 끌려가서도 이 제자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에 오히려 공회원들이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13절부터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저들은 학문이 없는 일천한 자들이기에 우리가 몇 마디 말만 내던지면 쟤들은 그냥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라고 그들은 인식을 했었겠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지식이 없는 범인이 아니라 굉장히 조리 있고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들의 모습이 도대체 무엇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그들은 의아해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잡혀오게 된 이유도 성전 안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 때문에 잡혀오긴 했는데 그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던 그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고쳐준 사건, 그 때문에 이 소요가 일어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 옆에 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 나음을 입은 사람이요 마치 보은이라도 하듯이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서 증인으로 담대하게 공회원들의 공격 앞에 맞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14절에 보면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병나은 자들, 이 증거가 분명하기에 이들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뭔가 불리한 조건 속에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압박은 해야겠는데 그들의 말에 논리가 정확하고 반박하기가 어렵고, 게다가 증인된 사람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지금 뛰어 걷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눈앞에 보고 있으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진 거지. 반박은 하고 싶은데 반박할 것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억지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억지로 말합니다. 그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16절 끝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들은요 알았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자신들이 부인할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불리한 이 일을 내버려 둘 수 없는 줄 알기에 그들은 억지 주장을 지금 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때에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19절에 보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들의 권위가 하나님 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행동한다면 공회원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죠. 자기들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 앞에 그들은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이런 담대한 말 앞에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승자였다고 생각했던 이 공회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앞에서 완전히 패잔병이 되어버렸을 때 이 기적의 역사는 공회원들을 패닉 상태에 아마 빠뜨려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로 살면서 늘 우리는 세상의 압박을 받습니다. 진리를 부정하는 세상의 압박, 이 공회원들의 이 공갈과 협박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런 압박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쉽사리 포기하고 세상은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사는 거야 라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담대한 믿음의 모습, 성령 받은 자의 이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편에 서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진리란 자기에게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선택적 진리, 편집된 진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쫓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편집되어진 진리와 정의, 우리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신물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말하는 말에 고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말 자체에는 자기의 필요가 진리이지 진리가 아닌 존재들이죠. 그러기에 당리당략에 이끌려 끌려가는 그들의 말에 이끌리거나 혹은 이 물리적 재리의 이익에 이끌려가는 이 세상 기업 윤리에 이끌리거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끌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온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돌아간 제자들이요, 나머지 제자들과 믿음의 신도들 앞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잡혀갔는데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멀쩡히 살아왔어? 라고 질문할 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우리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할 때 아마 제자들은 모두가 할렐루야를 외치며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승리다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아마 인생의 가장 짜릿한 신선한 충격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제는 이 제자들이 다 함께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는 공회원의 영향력, 권력 하에 있는 수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이때부터 제자들은요, 이제 더 이상 이 유대 권력자들, 공회원들의 압박과 협박에 휘둘리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경험이 이 제자들을 놀랍게 변화시켰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순간, 믿음이 발동해야 하는 순간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이 심하게 느껴지면서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고민하는 때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오늘 베드로 사도처럼 이렇게 외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의 말 듣는 것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이 베드로처럼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 세상에 운영되는 원리가 물질과 권력과 힘으로 지배된다라고 너희는 말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끌려가서 심한 압박과 고문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담대한 말씀으로 그 어려움을 뚫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 같았으면 여종 앞에서도 벌벌 떨었을 베드로가 이제는 공회원 앞에서도 대제사장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된 것은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벌벌 떨면서 끌려다니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축복해 주시고 그 은혜의 경험이 우리의 내일의 삶, 믿음의 삶을 더욱더 만들어가는 촉발시키는 은혜의 귀한 동력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